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넣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넣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양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23절부터 봅니다. 23절부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이 복음에 참여케 하기, 이 복을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주를 허락하신 경주를 하나님께서 경주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은 뭔가는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제까지도 우리가 저 경주를 하고 살았지만 여러분의 2019년 또 남은 생애가 다 이 경주해서 그날에 다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가 받는다? 복을 누리고 산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누리고 산 자들, 실제로 누리고 산 자들만,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산 자들만 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마지막 순간을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시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18년도는 나에게로서는 내가 그랬으면 여러분도 함께 그리 한 줄로 믿습니다. 내 생애, 우리 생애, 내 생애 최고의 한 해였어요. 최고의 한 해. 25년, 거의 30년 동안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성령법 세미나에 그 생명 안으로 확실하게 이끌림을 받는, 생명 안으로 확실히 이끌림을 받았다. 그 말은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려 하신 그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 그 주님과 실제로 하나가 돼서 그분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그 법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다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의 법,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거듭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실제로 누리고 사는, 그 생명으로 사는 법, 성령으로 사는 법, 진리로 사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을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너무나도 하여간 2018년도는 감격의 한 해예요. 감격의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랬어요. 나는 아마 우리 사랑이 깊게 모든 식구들도 2018년도가 그런 영광의 해, 정말 생애 최고의 해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8년도를 우리가 생애 최고의 그 한 해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2019년도는 뭐요? 더 큰 생애 최고의 해가 돼야 돼. 더 큰 은혜를 2019년, 18년도에 받은 그 진리의 법으로 실제로 살면, 실제로 이제 주님 안에서 실제로 주님을 온 없이 한없이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해가 되니까 정말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이 되어 사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이 되어 사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2019년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돼. 예수님과 똑같이 산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그 주님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와 뭐죠? 진리가 충만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멋있는 사람들,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누가 이야기 들으면 뭐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의 피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신 것은 어디 안에 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진리의 법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법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이었어. 영원히 사는 방법. 우리는 이 진리의 법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영원히 살아. 할렐루야.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걸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걸 보여주고 가르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참 이상해. 그렇게 보면서도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해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귀신을 이야기하면 그냥 귀신 이야기만 해도 2단 3단 그러면서 귀신의 정체를 완전히 감춰버리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지 실제로 우리는 보고 살지 않아요. 귀신들 우리는 봤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귀신을 불러냈잖아요. 그 귀신이 바로 뭐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영혼이요. 버림받은 영혼, 쓰레기 영혼.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마귀라는 놈이 그걸 보지 못하도록 속여가지고 뭐 천사 안에 뭐라 이렇게 막 속여버리는데 다 어디 안에 속한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귀 안에 속한 자들이.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예요. 자기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셔갖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행하시는 일이 신유를 행하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영의 세계를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실제로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데 그 사는 법이 뭔 거는 진리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법.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산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을 어디 안에 창조했어? 시간 안에라. 모든 걸 시간 안에 창조했는데 그래서 시간 안에 창조했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시작이 있어. 뭐가 있어? 끝이 있어.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도 무엇으로 만들었어? 흙으로 시간 안에서 있는 것으로 우리를 창조했어. 시간 안에서. 우리 육신은 뭐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 뭔 말인지 이미 다 깨달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만은 뭐요? 시간 안에 창조 안 했어.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영된지라. 우리 영혼이 우리 진짜 나요. 그 영혼은 뭐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 영혼이 살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보세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전도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야 돼.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의 영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여러분인 줄 알아. 육신이 여러분이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다 생각과 마음 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영혼 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 안에서 영혼이 나오는 영혼이 생각과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은, 이 영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왜냐하면 누구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아니, 하나님 계신 것이 우리의 본향이 돼. 영혼의 본향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는 아무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면 성령으로 그 주님을 봐야 돼. 볼 수 있고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길이요. 어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분 자신이 길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어떻게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때.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생략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다시 봐.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 창조자. 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면,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이 어디가 지옥이에요? 이 세상이 지옥이요. 때가 되면 하늘은 불로 타고 체질은 다 녹여져 버리고,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이 세상이 지옥이요.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했던 마귀란 놈, 지금은 임금이 아니지만 그 놈이 영원히 갈 초소가 이 세상이요.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하늘을 불로 타고 체질은 자는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고, 여러분과 나는 어디로 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가 길이니까 주님 안에서 그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가야 돼?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할렐루야. 21장 2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인지 다 같이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거짓말. 계속 거짓의 연속이라. 통과하고 하여간 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태어난 자들만이 이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도 보세요. 14절 보세요. 전도서 12장 14절 보니까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의 심판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심판이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판하고 예수 밖에 있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심판하고는 심판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다른데 하여간 간에 이러든 저러든 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뒤에는 뭐가 있어? 반드시 심판이 있어.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7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요. 그런데 사람처럼 미루는 것이 없어. 자기가 죽을 줄을 몰라요. 전도서 9장에 보면 죽은 자들은 자기가 죽을 줄을 몰라. 아주 영원히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자네 죽는다거나 그 정말인가 물어봐봐. 그럼 나는 몰라. 내가 죽는단가? 자기 죽는 줄은 몰라요. 다른 사람 죽음을 그렇게 보면서도 사람처럼 미루는 것이 없어. 세대간에 보면 더 미루는 것 같아.
세대가리는 세대가리가 IQ 30이라고 진단이야. 그러니까 전깃줄에 앉아있는 새를 포수가 팍 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깜짝 놀라고 도망쳤는데 금방 갔다 가면 금방 다시 굴러 들어와. 금방 잊어버려 그걸. 이걸 뭐라 그런 세대가리라고. 세대가리. 옆에 사람이 세대가리가 뭐라고 한가? 금방 잊어버려. 그렇게 자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자기가 죽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근데 그대로 뭐가 있어? 심판이, 이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그 말이에요.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안 믿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여간 간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 그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오늘이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마지막 주일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육신의 때가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화면합시다. 오직 기억을 하지 않고 살면 기억하라고 그럴까? 자기가 죽을 줄을 몰라요. 죽을 줄을. 죽는 것은 뭐한 거요? 정한 것이 정한 것. 그 뒤에는 뭐가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면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려고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전부를 누리고 아주 그냥 평안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뭘 받으라고?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면 왜 고난을 받게 하느냐?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거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 즐거움이 있어야 돼. 저 기쁨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승가편은 그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 심판의 날. 그 다음에 14절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아야 돼. 자기가 너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무슨 돈 띄어먹고 속이고 이래가지고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고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여러분들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뭐요? 그곳에 누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 말이야.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자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식구들이 살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듣는다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러니까 먼저 심판을 누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그냥 마귀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은 나중에 언제 100보다 10반 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식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먼저 심판한다고 말해요. 먼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중에도 먼저 심판을 받을 자가 있고 나중에 심판 받을 자가 있어. 나중에 심판 받을 자들은 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해. 여러분 모두는 다 먼저 심판을 받으셨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만 먼저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집의 식구들부터 먼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언제 하시는가? 언제?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시작.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님이 재판장으로 심판하는데 언제래? 그날에 우리 주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언제까? 그날이 언제고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보니까 시작. 그날에 강림하사 우리 주님이 재림 오실 때 의로운 재판관으로 오셔서 우리 먼저 심판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나를 먼저 심판을 해.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심판을 하려면 법이 있지 않을까? 무슨 법으로 심판할 거 아니야? 무슨 법으로 심판을 하는가? 율법으로. 율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고, 모세의 율법은 첫 언약에 속한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첫 것은 폐해버렸고, 이제 무슨 율법이 남았어? 그리스도의 율법. 고린도전서 9장 2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보니까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 율법이라는 것은 율례와 법도, 예수님이 사신 율례와 법도, 그리스도의 율법. 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법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의 진리의 법으로 심판을 한다고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2장 12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 자유의 법이 뭐예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의 법으로 심판한다고 말이에요. 원래 진리의 법은 어디에 있었어? 예수님 안에 있었지 아니요? 예수님은 무슨 법으로 살았어? 진리의 법으로 살면서 우리들한테 뭘 가르쳤어? 나는요 2018년도를 마치면서 주신 최고 은혜가 뭐야? 내가 받은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뭘 가르쳤어? 진리를 가르쳐서 뭐가 되어 살도록? 천국이 되어 살도록. 무슨 복음을 전파했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뭘 가르쳤어? 진리를 가르쳤어. 진리를 가르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와가지고 진리의 법으로 삶으로 우리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시 이야기해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복음을 전했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뭘 가르쳤어?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뭐가 되어 살도록? 천국이 되어 살도록. 할렐루야. 누구처럼? 예수님 안에 진리. 에베소 4장 21절 보세요. 에베소 4장 21절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어.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쳤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36절, 40절, 41절, 42절 쫙 다 예수님의 모든 건 다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안에 자기가 사는 법을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새 언약이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다 두겠다고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뭘 가르쳐 주겠다? 내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이에요. 진리의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이야.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진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한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를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진리의 법으로 심판한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얼마만큼 진리의 법으로 살았느냐를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 진리의 법으로 내 안에서 나를 얼마만큼 누리고 살았느냐, 내 권세를 얼마만큼 누리고 살았느냐, 내 능력을 얼마만큼 누리고 살았느냐, 내가 일하심의 은혜를 얼마만큼 누리고 살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내 안에서 얼마만큼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황금률이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심판을 해가지고 뭐요? 첫째 부활을 참여케 하고, 첫째 부활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죠. 그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고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심판을 받아서 여기서 면류상을 받은 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할 수 있기를, 왕노릇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사는 거고, 이 땅에서 주님을 누리고 살지 못한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나중에 1000년왕국 다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는 가. 그래서 그 1000년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은 이빨 갈며 슬피 우는 거예요. 이빨 갈며 슬피 운다는 건 지옥 가서 슬피 운다는 것이 아니고, 어째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던 거 하고 이빨 갈며 슬피 우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 거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서 당신 말이야, 내가 지금 큰 비밀 하나 가르쳐 줄게. 뭔 비밀인데, 여기 땅 있잖아. 지금 평당 10,000원씩인데 이것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10년에서 12년 후만 되면 이것이 평당 1조가 돼. 1조가. 그래, 이거 사.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은 또라이구나, 또라이. 이런 땅이 너무 나중에 1조가 돼야 이거 또라이구나. 그 말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믿어, 그 말을. 그런데 뭐요? 12년, 12년, 그 후에 뭐요? 정말로 1조가 돼버렸어. 오메! 어째 그때 그 땅을 안 샀던 거고 뭐요? 이빨을 갈며 슬피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희가 살 때 진리 안에 진리의 법으로 살으라고. 1000년의 영광을 땡기라고 했는데 뭔 지금 살기도 피곤하고 지금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경건의 연습을 하고 하고 안 했어. 근데 그날 되니까 심판을 딱 봤는데 뭐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뭐요? 1000년의 영광을 그렇게 살지 못한 자들을 보니까 뭐요? 열병 난다는 소리 무슨 소리인지 알아? 그때 최고 열병은 그때 나는 거예요. 속에 열 난다고. 폐혈은 하고 그날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빨 갈며 슬피 우는, 여러분 모두는 다 이빨 갈며 슬피 우는 자 한 사람도 없으시고 그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춤출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요? 그날의 심판을 통과해 갖고 뭘 받은 자들? 면류관을 받은 자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요. 태어난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그 생명을 실제로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요? 주님이 우리를 경주를 마치 학교에서 뭘 가르쳤어.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뭐 잘 떼고 잘 살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야. 근데 더 정말 확실하게 깨달아서 알아가지고 더 잘 떼고 잘 살게 하려고 뭘 주는 거예요? 시험을 쳐, 시험. 여러분, 시험 소리만 하면 징그럽지? 알아, 내가 점수를 내가 알아, 대강.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이 그것이 원래는 뭐예요? 우리를 잘 떼게 하려고 그 지식과 지혜를 실제로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이제 그 생명을 실제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뭐래? 경주를.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시작. 나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면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벌써 24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도록 이와 같이 상을 바라다보고 경주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경주를 하는데 무슨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뛰어야 돼. 경주를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 뛰어야 돼. 그 법을 실제로 누리고 살라고.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면 디모데후서 2장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지. 법대로 해야 된다고. 내가 집회 갈 때마다 또 여러분들한테 그 예화를 많이 들었지 아니요? 토끼 이야기, 토끼하고 거북이 이야기 들었죠? 알죠? 토끼가 성질한 거예요. 그냥 그때 한 번 피곤해서 잠 좀 잤는데 그냥 국민학생들이 그냥 자기만 보면 저 잠꾸러기 게으르는만 그냥 얼마나 성질. 거북아 한 번 더 자. 내가 도무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좋다고 하자. 해가지고 같이 또 경주를 시작하고 시티였어. 토끼가 이제 이번에는 잠 안 자야지 하고 이제 막 운동도 하고 하면서 바깥수도 먹고 피로회복제도 먹고 해갖고 막 뛰었다고 말이야. 딱 뛰어 정말 잠 안 자고 또 고리를 했어.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나보고 게으름뱅이라고 하지 않겠지 하고 이제 다 하고 있는데 거북이가 한참 후에 땀 팔팔 하면서 으르렁 기어오면서 이번에도 이겼다고. 뭐 니가 이게 임마. 내가 먼저 돌았잖아. 너는 약 먹었자 임마. 약 먹은 것은 필요 없다고. 약 먹은 것은
뭐대로 해야 돼? 법대로. 무슨 법으로 경주해야 돼? 진리의 법으로 경주해야 돼. 진리의 법으로. 옆에 사람 이야기해. 약 먹어서 필요 없다는 거야. 약 먹을 필요 없어. 진리의 법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뭐요?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뭔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보죠. 고린도 9장 14절. 9장 14절 시작. 운동질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른 자라 오직 상하는 자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해.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법대로 뛰어라. 그 다음에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상 받으려고 모든 절제.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여러분 보세요. 올림픽 때 저 면류관 받으려고 선수들 1년 전부터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그들 연습 그 고생 말할 수 없어. 막 여기다가 새덩어리를 차고 산을 꼭대기를 올라다니고 막 뭐 말할 수 없는 뭐 하려고 그날 그 상을 받으려고. 그 상이 뭐예요? 여기 우리 면류관. 저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다 보고 뛰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고.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연습하는데 우리는 뭐요? 영원한 면류관이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울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혹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 사는데 무작정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주여 믿습니다. 축복이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삶의 목표를 바라다보고 뛰어야 된다 그 말이야. 허공을 주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7절 1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리면 될 거. 사도 바울이 지금 지옥 갈까 봐서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에베소서를 누가 썼어? 사도 바울이 썼어. 구원은 은혜로만 되는 줄 다 알고 있어. 그가 지금 내가 버리면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날 심판받아서 면류관 상을 다 받고 나만 못 받을까 봐서 나도 나를 쳐서 뭐요? 복종시키면서 열심히 뛴다 그 말이요. 열심히 뛸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식구들은 다 이 면류관을 받아야 돼. 면류관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4가지 면류관 중에 하여간 한 가지는 받아야 돼. 한 가지는. 할렐루야. 자,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베드로전 4장 2절부터 4절까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야고보 7장 12절 시험을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한 자가 받고, 그 다음 뭐죠? 금면류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금면류관. 이 4가지 면류관은 다 의미가 있어요. 이 4가지 면류관을 받으려면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 진리의 법으로. 이 4가지 면류관마다 다 사는 법이 다 달라. 아니, 목적이 다른데, 이 4가지 면류관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다 받았어. 여러분은 한 가지라도 받아야 된다고. 왜?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경주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불행해지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전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말이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는 이걸 경주하는 경주. 아니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면류관 중에 간단하게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공부를.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을 먼저 받았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식구들은 나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과연 누구는 과연 설 수 있을까?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복이요. 에? 이 구원받지 못할 지옥 갈 자들은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없어. 설 수도.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만 심판받는 거예요. 에? 근데 그거 가서 뭐요? 누구는 보이는, 김정혜 권사님은 보이는데 뭐요? 누구는 안 보여? 누구는 안 보여? 누구는 안 보인다고 하면, 누구는 안 보여 할 때 내가 누구 이름, 내가 본 사람을 내가 이야기할까 안 할까 지금. 누구는 안 보여. 안 된다고. 여러분 다 함께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 의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세요. 이 다음 시간에는 금면류관하고
그 다음 시간은 영광의 면류관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명의 면류관하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2019년도는 다 이 네 가지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2009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고 넘치는 삶,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면, 시작. 떠날 계약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이야.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 그 말이야. 가까웠도다.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됐는데, 어떤 자에게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7절 다시 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이 믿음을 지키니까 뭐야? 내가 믿음을 지킨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고 있다.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뭘 믿음으로 살아?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 로마서 1장 16절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주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날마다 구원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구원을 누리고 산 자들이 어떻게 살아서 믿음으로, 오직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오직 이 복음 모든 믿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진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내가 받고, 진짜 복음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무슨 면류관을 주신다고?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뭘 나타내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어떤 자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살아. 하나님의 의가 뭐냐? 로마 10장 1절부터 봅니다. 로마 10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곧 저희로 구원을.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 왜? 2절 봅니다. 내가 증거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오늘 주일날도 교회 나오죠. 새벽기도 나오죠. 저녁기도 나가죠. 막 열심은 있어. 이거 전도도 하죠. 나름대로. 전도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지. 진리의 법으로 해야지. 다른 전도는 뭐야? 나중에 진노의 틀 속에다 다 집어넣고 다 밟아버려. 전도도 이제 그 법대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시는 의인데 이걸 몰라. 열심은 있는데 이 의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 없어.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되는 건데,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뭘 믿었어? 하나님의 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가 복음이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의는 뭔가?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하면 이 의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의를 믿어가지고 이 의가 나타나는데, 같이 말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그 다음에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이요.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뭐요?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 의의 면류관은 누가 받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야 돼.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타내게 하는 자들이 받는 면류관이 뭐요? 의의 면류관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의의 면류관을 누가 받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고 사는 자들. 복음을 믿어가지고 주님을 나타내고 사는 자. 주님이 어디서 나타나?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면 실제로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구원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이 의의 면류관은 누가 받느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다 같이 천천히 읽으시죠. 시작. 간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됐으니 고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뿐이 내게만 아니라 그 다음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이 날마다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받는 면류관이 뭐예요? 이 의의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나타내고 사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을 가지면 뭐예요? 주님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섭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가지고 성전으로 낳아가지고 너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요? 그 두 번째 언약.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두 번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실제로 그 믿음을 통해서 뭐 주님이 나타나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보세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타나는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그 복음이 뭔 줄을 몰라요. 그 복음이 뭔 줄을 모르고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 마귀에게 속하세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시 말하면 첫 언약 모세 율법에 속한 자들은 뭐 하려고 살아? 어찌든지 노력해가고 기도하고 뭐 노력해가지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도 하고 용서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그것을 자기 노력으로 지키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마귀에게 속한 종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나타내?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그분을 삶을 통해서 뭐예요?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를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을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이,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뭔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보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다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 안에는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다고 말하면 뭘 모른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몰라. 새 언약이 바로 뭐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진리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진리를 모르고 뭘 모른다? 새 언약을 몰라. 새 언약을. 새 언약이 무엇인 줄을 몰라. 말로는 새 언약으로 이야기해도 실제로 내용이 뭔지를 몰라. 구원을 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 다음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믿어야 돼. 그럼 보세요.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진리를 믿어야 뭐요?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냈는데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알고 너희는 그를 보는데, 이 진리의 성령으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진리의 성령으로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요?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를 믿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미니. 그 다음 14절 보세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이를 위해 우리를 진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어? 복음으로 불렀어. 다 봤어요. 이 말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깨달아버리면 2018년도에 내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없어. 이제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를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 저 복음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요. 갈라디아 3장 10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3장 8절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지 않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신명기 29장 13절 봐. 두 번째 언약인데 신명기 29장 13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두 번째 언약을 세움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의 백성인 것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두 번째 언약을 세워가지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30장 6절부터 봅니다. 30장 6절부터 천천히 이거 다 하는 말씀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11절부터 봐. 하나님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갖고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보세요. 봐. 복음으로 불렀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복음이 바로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전으로 나아가지고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이 두 번째 언약,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복음인데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이 새 언약. 예?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새 언약은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다가 두겠다.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뭐예요? 진리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보세요.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진리로 살도록 하겠다.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처럼 진리로 살도록 해주겠다. 진리로 사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으로 태어나고 마음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주님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에? 진리로 사니까 보세요. 진리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 성경 가운데로 나를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뭐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주님의 사랑을 보도록 만들어. 그래갖고 거기서 주님을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마음에서 뭐예요? 말씀하시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무엇으로 사니까? 진리로 사니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진리로 살지 않으면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몇 번째 언약을 세워? 새 언약을 세우지 아니요. 내가 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법을 너희 속에다가 두겠다. 너희도 진리로 살도록 해주겠다.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렸어.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나사를 살렸는데 어떻게 살렸어? 아버지가 보내준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서 아버지가 그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시니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보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뭐요? 진리의 성령으로
너도 가서 살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도 뭐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삶이 다 무슨 법으로 살았어?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 가운데서 아버지가 하실 일, 자기가 하실 일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다고 말이야. 그 아버지 마음으로 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어?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뭘 가르쳤어? 진리로 살으라고. 보세요. 내가 이야기하니까 우습게 보이는가 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증거를 대봐라, 증거를. 그들은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 사도 바울을 욕하고 저게 사기꾼이다, 거짓말로 그런다, 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자꾸 그러니까 죄를 진다고 말이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가려고 합니다. 모든 이 일은 두세 증인의 말을 들어서 확정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는데, 그 다음 2절. 내가 지금 여러분을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에 죄 지은 사람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해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게 되면 그 범죄한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 어떤 죄냐? 3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주님이 나타난다는 증거를 지금 나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다루실 때 약하시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서 강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이 나타내시는데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보세요. 4절.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며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이 부활해서 우리하고 함께 산다고 말이요.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야? 믿지를 못해. 그거 주님이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님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실제로 나타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거, 이런 거, 제일 육신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건 종교예요, 종교. 모든 종교는 다 뭐예요? 모세 율법으로 육신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누구를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타난다고 하니까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야. 5절. 여러분은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고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려면 믿어야 돼.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럼 진짜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8절. 큰 소리로 8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 너는 지금 진리를 믿자. 진리를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진리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봅니다.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사도 바울이 믿는 복음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리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보도록,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보니까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뭐요?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를 주셔가지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야.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가르쳐서 그분을 찾아보도록 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 진리이신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나에게 진리의 말씀하시니까 내가 뭐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권세가, 그 하나님의 평화, 권세, 능력, 뭡니까? 성품,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가지고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로만 이루어져. 진리로. 진리를 떠나서는 그들이 지금 믿는 거지. 뭘 믿었어? 다른 복음. 진리의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고, 천국 되어 사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복음을 전파했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뭘 가르쳤어? 진리를 가르쳤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 살으라고? 천국 되어 살으라고. 진리의 법으로만. 여러분들 생각할 적에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나를 진리 가운데, 성경 가운데 인도해갖고 거기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을 듣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산다 하니까 그것이 안 믿어지는가 봐. 안 믿어. 사도 바울은 그 진리의 복음을 믿었다 그 말이야. 그 믿음을 그걸 진리의 복음을 믿으니까 주님이 날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을 주님이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아무도,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냈어.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타냈어?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봅니다.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는데 그 일이 뭐냐?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준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 이름이 생명 이름이 예수지 아니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냈다 그 말이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나타냈다. 권세를 나타냈다. 능력을 나타냈다. 성품을 나타냈다. 그분의 지식과 지혜를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곧 뭐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진리의 법,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골로새 1장 5절 보세요. 골로새 1장 5절 봅니다. 골로새 1장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너희가 전에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주신 축복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이 복음을 믿어야 내가 뭐가 되어 산다고? 천국이 되어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어야 진리신 주님이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내 안에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걷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으로 믿어서 누구를 나타내고 산다? 주님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오직 그 믿음을 지켜 사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뭐예요? 면류관이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진리의 법을 우리들에게 2018년도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서 이제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주셨으니 2019년도는 정말 원 없이 안 없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면류관은 원래 누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데 12절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러니까 저 면류관은 누가 받아 쓰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산 자,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서 주님을 나타내고 산 자들이 저 면류관을 받는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주시는 생수를 맞아서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다 그 말이요.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의 성령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니 예수님을 거기서 보고 주님의 영광이 보여, 마음이 보여.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이 나에게 진리의 말, 이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이 떠 있는 한, 밤에 별이 떠 있는 한, 비 오는 날은 뭐예요? 파도가 치는 한, 반드시 이루어주는 거예요. 뭘 이루어주셔? 이 진리의 법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2019년도 어느 교회의 표어예요? 사랑의 빛교회의 표어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아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로부터 자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누구를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하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슨 도둑질 한 놈이 도둑질 안 하는 거, 또 그런다고 해서 도둑질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렇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누구를 나타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산다 그 말이야. 이렇게 사는 자들을 뭐라 그래?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무슨 면류관 주신다?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말이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다 손 잡아봐.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네. 봐봐. 의의 면류관.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빛교회 이제까지 나와놓고, 이제까지 나도 2018년도부터 나와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남편에게 예수를 보여줬냐, 그 말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아내에게 예수를 보여준 적이 있냐고. 교회 안 나온다고, 어찌 안 나올까? 걱정도 팔자여 걱정하지 말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 누구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아? 예수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아. 예수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예수 보고 그 앞에 무릎 꿇을지 않을 자는 뭐야? 한 사람도 없어. 예수 보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보고 그 앞에 무릎 꿇을지 않을 자는 뭐야? 한 사람도 없어.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래, 그렇게 내가 교회 나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나도 예수 잘 압니다. 예수 잘 압니다. 근데 안 나가요. 어째서 교회를 그렇게 안 나가시더니, 아이고 자기 엄마 보니 자기 엄마가 권사래. 우리 엄마 봐버리면요 예수 예자도 말하기 싫대. 권사를 보면 예수님을 보고 교회 나가고 싶어야 되는데, 봐봐, 옆에 사람 봐. 자네를 보면 교회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나가고 싶었는데 어째 자네만 보면 그냥 예수의 예자도 이야기하기가 싫단가? 해봐봐, 해봐봐. 물어봐봐. 사실들 물어봐. 보세요. 마귀에게 속한 모든 종교,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 모세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살아. 금식도 그러고 큐티도 그러고 전부 다 그렇게 살아. 우리는 뭐하게 살아?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뭐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계명, 세 계명. 무슨 계명을 줘? 세 계명. 모세의 율법 그 계명 말고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어?
진리로 사랑했어.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신 아버지가 하신 모든 것을 보고, 자기가 할 일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버지를 사랑하니 아버지가 성령으로, 진리로, 진리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아버지 마음, 아버지 이름으로 살았어. 예수님이 무엇으로 살았어? 내가 진리로서 진리가 새 계명이요. 요한일서 1장 4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요한 2서 1장 1절부터 봐. 그냥 1절부터 시작.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사랑한 자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진리로 살면 모든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4절 봐. 시간이 없어. 4절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이제는 진리로 사는 것이 계명이요. 진리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살아?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지 어떻게 알아?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누구를 가르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예수님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본다고 하면 뭐 예수님의 영광, 마음을 봐, 마음을. 그러니 예수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생수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진리가 계명이에요. 계명. 진리가 계명, 이 진리대로 살면 뭐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봐. 이 말씀만 보고 천천히 읽어. 천천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이 보혜사 성령이 누군가? 17절. 저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는지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화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주님이 오신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오리라. 그 다음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보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언제? 진리의 성령을 보니. 너희가 진리의 성령으로 살면, 다시 말하면 무슨 계명으로 살면? 새 계명이 뭐예요? 진리로 살면, 진리를 믿음으로 살면. 그 다음 보세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왜냐면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21절 천천히 읽으세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계명이 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다음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리로 살면, 진리를 믿음으로 살면,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2018년도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과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어떻게 살으라고. 다시 봐. 에베소 4장 21절 봅니다. 에베소 4장 21절 공동 번역으로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뭐를 가르쳤어? 진리로 사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누구처럼 살으라고?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예수님이 사니까 뭐예요? 아버지를 나타낸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빌립아! 너는 나 그토록 동안에서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주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엇으로 사니까? 진리로 사니까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진리로 살면 누구를? 여러분이 그에 듣고 배웠다면, 그 다음에 22절. 옛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의 말 들어가는 썩은 낡은 인간성을 버려버리고, 23절 시작. 23절. 마음과 성이 새롭게 되어 24절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을 가르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 진리를 믿음으로 산다. 진리로 믿음으로 살면 누가 나타나게 돼 있어? 주님이 그랬어. 주님이 너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진리를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희 애들에게 내 계명을 진리로 사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진리로 사는 자에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그랬어. 옆에 사람이 누가 그랬다가 물어봐. 누가 그랬단가? 누가 그랬어? 주님이 그랬어.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살자고 말이야. 이 복음을 전으로 필리핀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생언약을 몰라. 진리를 몰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뭘 모른다고?
진리를 몰라. 하지 말라. 새 언약을 몰라.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 그러면서도 뭔만 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으면 뭐 구원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뭐요? 내가 차가게 살고 어떻게 살면은 뭐요? 복 받는다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옛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생명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그 진리를 우리 속에 둬서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으라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으라고. 할렐루야.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난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지식, 진리의 지식으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사람이 여기 있는 이상간이한테 여러분 보세요. 이상간이한테 여러분 복음이 온시 언약이 복음이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고 뭐이고 백날 이야기 들어봐야 뭐요? 들어봐야 이상간이한테 들은 이야기는 사람의 지식이요. 이거 이제 뭐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서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 소리를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믿어져. 그러니까 뭐요? 무슨 천국이 어떻게 생기고 좋다고 이야기해놓고 저보다 가라고 하면 안 가려고 난리지. 안 믿어져. 절대로 안 믿어져. 무엇으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진리를 믿으면, 그 언약을 믿으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